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뒤숭숭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그런 문제로 시작된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는 잼보리 대회, 야영 대회라고 하죠. 그 야영 대회가 이제 전북 새만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폭염, 또 때로는 준비 부족, 또 진행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서투름, 이런 과정 때문에 거기에서 그 퇴영을 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 영국, 이런 나라를 대표적으로 또 추가로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K-팝, K, 푸드, 등등해서 우리가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부분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자부심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를 타러 갈 때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무량판 기둥 공사, 우리 아파트는 안전할까? 우리 집은 안전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신과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 또 내일에 대한 그런 마음도, 두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얼마나 무덥습니까? 굉장히 덥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 그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지난 반세기 동안 0.5도 올라갔는데 20도에서 20.1도로 올라갔는데, 그게 근 1982년 이후 한 40년, 50년 동안 올라간 온도인데, 지금 2023년 한 해에 0.25도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파괴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과정 속에 우리들은 이번 이제 그 폭우 때문에 이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그런 채소나 야채 같은 과일 가격들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죠. 제가 어제 마트에 가봤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큰 크기의 그런 수박이 15,000원, 좀 더 주면 한 20,000원이면 샀는데, 이번에 가격표를 붙은 거 보니까 39,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복숭아 좀 작은 거 한 박스, 그 10,000원 주면 예전에 샀었는데, 지금은 29,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왔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네. 그런 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또 이겨내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또 정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것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낳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맹인 가수 이용복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그런 가사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가사를 쓴 이유는 그는 중도 실명자입니다. 중간에 눈이 실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명한 그 과정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단 한 명 사랑한 여인도 떠나갔고 그리고 홀로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너가 모태로 지음 받기 전에 이미 알았고 그리고 너를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아마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지만은 지금 자기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레미야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부분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또 때로는 모세가 내 앞에 설지라도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은 네 가지 재앙을 당할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고 또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등등 이런 말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많은 과부들이 생길 것인데 그 과부들은 모래알같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자랑하던 그 여인은 그 7명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 모습 속에 기가 막혀 기절할 지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이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고 오히려 냉대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은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중 없는 애언자, 청중이 없는 애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자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이 예언하고 선포한다는 거 힘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이 청중 없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예언자입니까?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고 낙심됐다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유로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청중 없는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아서 지쳤지만 그런 불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은혜들을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 3층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수공사를 하겠다, 이런 과정을 쭉 전개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조바심도 생기고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왜 이게 빨리 안 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수공사 열심히 했는데 2층이 막 비가 줄줄 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낙심된 상황만 연출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0가지를 주시는데요, 한 가지 빼앗아간 것 때문에, 한 가지 안 준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2층 올라가서 에어컨을 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더운 날 만약에 에어컨이 2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에어컨 설치하는 과정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바심이 생기면서, 에어컨을 2층에는 설치하고 3층에는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럼 에어컨 2대를 신청하는데 한 층만 해달라고 하고 한 층은 뒤에 해달라고 하면은 그 기사분이 되게 기분 나빠할 건데 뭐 어떻게 말을 할까? 그 다음에 에어컨을 또 설치하는 과정 속에 그냥 구멍만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내일 방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면 좋겠는데, 요것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그 순간순간도 있었거든요.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과정 개입하셨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에어컨 2대를 사왔어요. 아주 싼 가격에 공장에서 떼왔다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고 그 다음에 2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에어컨을 다 설치를 완성한 게 아니고, 목사님 부품이 하나 없네요,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방수공사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실외기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그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좌절과 절망감,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셔가지고 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를 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면서 그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게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지난번 설교에도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보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보복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그들이 나를 해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참으지 마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수치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 원수들을 징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뜨거운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 그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그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속화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분노했는데 그 분노에 의로운 분노죠. 그 의로운 분노를 내 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비록 청중 없는 애언자의 삶을 살지라도 내가 외치는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나는 그런 인간의 고독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외침을 듣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홀로 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나는 타락한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외롭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그의 고통이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뻤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그게 나한테 그때는 잠깐은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의 그런 어려운 삶이 계속 전개됨을 과정 통해서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주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따르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선지자로 불렀다는데 결국 나 속인 것 아닙니까? 나 바보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립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사역자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잘 안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이제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우리 교회 상황만 아니고요. 그냥 요즘 시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기도하지만 그러면 잘 되면 좋겠는데 또 서로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잘 안 펼쳐지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면 참 좋겠는데 좋은 사람 붙여주지 않아서 중간에 어려운 일 당해서 혹시나 실족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같이 의지할 대상이 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염려하는 마음도 한편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렇게 지치고 힘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내 가족이 아프다는 거 그것도 힘들잖아요. 왜 우리 가족이 자꾸 아플까? 우리 홍문사님도 평생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새아버지 모셨는데 그분은 또 위대한 신학자고 또 교수고 또 한국의 그런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 홍문사님은 그냥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 한편으로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그 일들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하늘에서는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슬비 담비 은혜를 키우는 과정 속에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신하밀사님 제일 튼튼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둘째가 아프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예, 아빈이. 네. 예. 네, 아빈이가 아프잖아요. 예, 아빈이가 아픈데. 근데 한 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이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지칠 수 있잖아요. 우리 신하임 집사님도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옆에 우리 현우 집사님 보면 전 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몸도 갸날프고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이 더 살이 빠져가고 없는 살에. 예. 그러면은 우리 현 집사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치고 힘들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레미야 설교 계속 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두렵냐고 했냐면요. 아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개하라. 심판하라. 지금 이제 16장인데 앞으로 계속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동일한 메시지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길래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어떠세요? 두렵습니다. 반복된 설교를 어떻게 될까? 그나마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다루는 것은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시작한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 향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김양희 집사님도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우리 김복희 사모님이 저한테 김양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다가와서 속삭이던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의 모습,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질병의 모습이 오래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 김정원 형제한테 제가 가끔씩 묻죠. 아니 질라다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었어요? 몸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면 잘 못 지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고.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우리 정호 형제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의 탄원에 그 탄원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9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그거 회개해라라는 말입니다. 너 사명을 내려놨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너 다 힘을 내라. 너가 지금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여러분 육신이 약함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자꾸만 힘든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자꾸만 그 고난이 겹치고 그리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면 다시 돌아오면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또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또 악한 백성들로부터 너는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라. 견고한 너 성벽 하나님이 든든한 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로부터 너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늘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저 아람 나라에 가서 왕들을 세우라. 그들을 임명해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게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을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안타까운 저의 이런 고통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내잖아요.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너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 된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민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잃고 또 두 자녀 잃고 이제는 굉장히 괴로운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며느리 룻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룻을 붙여줘서 위로해 주시고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당할 때 네 혼자 잘 당해봐라 이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역의 길,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